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갱신입니다.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라. 놓치고 살았던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면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자, 확인합시다.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절대 이 손 못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 나 오늘 은혜 안 받으면 집에 안 갈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었더라. 제가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어려울 때 김 목사님 날마다 웃고 다니는데 무슨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냐. 사람이 왜 어려움 없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제 인생의 좌우명을 정리되도록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문제없다. 한번 따라해보면 문제없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문제없다. 문제 아니다.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지 말자. 수없이 제 속에 되뇌이는 말이 속지 말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말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마귀. 그러면 내가 안 속으면 되잖아요. 나 속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이 과정 속에서요 얼마나 사단이 많이 작업했는지 압니까? 저는 안 속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나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내만 화 안 내면 교회는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보니까 내만 화 안 내니까요 우리 가정이 평화예요. 그 나만 안 속으면 된다. 맞습니까?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에 속으면 여러분들은 사기당하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다 살리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살리자. 정석이 살리자. 오늘 우리 아이 울음소리 들리죠? 저는 그 소리 듣는데 막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한 거 있죠. 하나님 그렇군요. 목회자가 나라 너 노래 부르니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민이가 우리 교회 최연소 랩런트인데요. 어느 날 유진이가 딱 자리 찾았어요. 최연소 랩런트. 약간 식은밥 됐습니다. 세민이. 근데 이제 유진이도 위기 왔어요. 6개월짜리 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다 살려야 됩니다. 저는요 문제 속에서 이걸 계속 말씀과 내 신앙 고백
말이 좌우명이인데 신앙 고백이잖아요. 지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요 어떤 말 못할 문제 있습니까? 그럼 오늘 한번 제가 팁을 드려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말 못할 문제 앞에서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맞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고보 이야기했던 내게 축복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비밀이 없어요.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제일 먼저 오는 게요, 염려입니다. 코로나 그렇게 염려됩니까? 목사님도 무식해서요. 그렇죠. 예, 무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는요, 모든 게 염려, 근심, 걱정거리 돼가지고 삶이요, 불안의 연속이라. 이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 어머니 밑에 두 아들이 있었대요. 두 아들이 사업을 했답니다. 하나는 집신 파는 일을 했고요. 하나는 남학신이란 남학신. 비 올 때 신고 다니는 남학신 신고 그 파는 장사를 했답니다. 비 오면요 늘 집신 장사하는 큰아들 걱정이라. 아이고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리는데. 그럼 누가 이깁니까? 동생은 남학신 팔잖아요. 그죠? 비 안 오면 또 둘째 때문에 걱정이라. 아이고 비가 너무 안 와서 우리 둘째 그 나무로 만든 신 안 팔리겠네. 그게 늘 얼굴에요. 주름살이 쪼글쪼글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50대 이상은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지기. 주름 하나가 염려 안 합니다. 딱 세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 없으면요 마귀의 공격 타겟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바로 염려하는 사람. 아, 그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안 맡기고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의 주 타겟이 누구냐? 창녕함께 하는 교회 안팎으로 싹 돌아보니까요 저거 근심하고 있네. 저거 내가 타겟 삼아야 되겠다. 그거 안 되잖아요. 마귀의 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기도의 비밀 없으면요 나중에는요 영적 문제까지 와버린다니까요. 염려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영적 문제까지 와버려요. 저 지난주에 처음 들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조심하는 것 있답니까? 그죠? 그것도 잘못하면 정신문제 가버립니다. 사단의 역사해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비밀 없으면요 어려운 환경만 오면 불신앙해.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바울이 감옥에서 한 신앙 고백입니다.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요 응답받았습니다.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은 사람이 드디어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면 한 달 동안 정신없잖아요. 전화하니까 목사님 말도 마셔서 죽겠습니다. 집이 창고가 됐습니다. 네, 썩으리 행복한 그 시기 하고 있네. 누구는 전세금도 없는 주인 2명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저 푸른 초원위에 전원주택 지나고 그죠? 그 이사하는 거 좀 힘들다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지나고 나면 정리정돈 됩니다. 예. 앞으로 오케스트라 딱 팀 가가지고요 마당에 고기 굽고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콘서트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 그 꿈꾸고 있다니까요. 테라스를요 길게 내놨어요. 다 우리 무대 만들어놨습니다. 지금은 잡초가 많이 올라있죠. 그 싹 밀고 이제 잔디 심을 거죠. 예. 심됐습니다. 이 여전도에는 같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잔디 좀 심도록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운 환경 오면요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없다 보니까요 내 열심으로 하다가 한계만 나잖아요. 금방 낙심해 버립니다. 이사야 40장 20절 보니까 네가 왜 이러기를 네 송사가 여호와께 감춰졌다고 네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 주십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세요? 그러고 억울하다고 자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내 열심을 하다가 한개 만났거든요. 낙심해버렸어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성령 충만을 모르기 때문에 무기력, 무능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요, 기도 비밀 없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 하냐, 사람들 말 따라가는 여론 신앙이 됩니다. 저는 몇 개월 동안 진짜 코로나 환자 몇 명 놓은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확인해 본 적 없어요. 아침부터 김희 목사님이 옆에서 마스크 끼라! 대구 사람들 1000명 놓았다라! 나 그런 거 볼 시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기도 비밀이 없어요. 기도 비밀이 없어요. 기도 비밀이 없으면요,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의 대가가 누구냐? 오늘 나오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 같은 인생을 사세요라고 추천하고 싶진 않는데, 야곱의 후대는 축복받아가지고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이루었거든요. 그 야곱의 인생, 자기 고백입니다. 바로 왕 앞에 딱 섰을 때, 바로 왕이 당신 나이 몇 살이냐 물어본 겁니다. 내 나이가 100 몇 살인데 내 살아온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무슨 세월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들 누가 앞에서 간증시켰더니 내가 80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험악한 인생 살았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아 놓고도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비밀을 놓친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어찌 보면 억울하죠. 다인이하고 다이하고 몇 초 차이입니까? 1분이나 차이 났어요. 근데 야곱하고 에서는요, 에서가 나갈 때 야곱이 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쫙 나왔기 때문에 0.001초 차이로 딱 형님 동생 결정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전에는 장자에게, 큰 아들에게 얼마나 축복 줬냐, 아버지 재산의 거의 절반 이상 2배로요 확 줘버렸거든요. 늘 야곱은요, 내가 간발의 차이로 져가지고 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겠다, 억울하다. 어느 날 형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 그 팥죽 한 그릇 주면 안 돼? 주면 되지. 요게요, 형님 그 장자권 그 나한테 넘기면 내가 팔겠습니다. 장자권이 눈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팥죽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에서가요, 그래 장자권 내 뿌리라, 팥죽 내놔라. 입으로요 장자권을 내놓고 팥죽을 맛있다고 먹은 겁니다. 뭐 줬는데 죽 뺏긴 거 있습니까? 에서가 하나도 안 뺏겼잖아요. 그죠? 말로만 그건 얘라. 그러니까 어느 날요, 이미 야곱은 배 속에서 거의 여기다 그까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 두 나라가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이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룰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 말씀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죠? 여러분들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나 이제 하늘나라 갈 때 됐으니까 에서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그 먹고 장자의 축복을 내가 해주겠다. 에서가요, 전에 장자권 팔아먹고 기억도 안 나가고 있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활 들고요 나간 겁니다. 그걸 딱 사이에 누가 봤냐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딱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요, 야곱이 머리 탁 갖다 밀어가지고 받아버려요. 그냥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7장 27절 29절인데 여러분 읽어보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복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네 앞에 무릎 꿇는답니다. 근데 형이 가만히 있습니까? 진짜 형이 이제 잡아와가지고 별명 만들어서 아버님 저 왔어요, 이것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니 누군데? 저 에서인데요. 방금 에서가 와서 축복 기도해 받아 가버렸는데
아버님이 늙으니까 눈이 안 보였거든요. 거의 봉사 수준이었어요. 아하, 네 동생이 네 축복을 빼앗아 가버렸구나. 이거 듣는 순간요, 에서의 머리에 뚜껑이 빵 열릴 뻔입니다. 내가 41절에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동생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들었던 르브가가요, 야곱에게 기름 담은 병 하나 딱 주면서 얼른 도망가라. 일단 형이 지금 너무 화나있기 때문에 너 진짜 죽일 수 있다. 삼촌 집 저 바단 아람으로 가서 피신해 있어라. 이래가지고 졸지에 도망자 됩니다. 기름 한 병 들고요.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무조건 11호 자가용 뭡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걷다가 이제 어둠이 오고요. 여러분 알잖아요. 광야길에서 한 번씩 들리는 거 오우 들리죠, 그죠? 짐승 소리 들리고 이제 밤이 된 겁니다. 피곤해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돌 하나 짜가지고 자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야곱에게 꿈에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쭈르륵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 야곱이 딱 깨나가지고요, 아, 여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돌을 세워서 전 재산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아마 야곱 최초로 기도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2절. 그것도요, 서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서원기도 뭔지 알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은혜 받았을 때 나오는 기도입니까? 은혜를 못 받았을 때 나오는 기도입니까? 서원기도 여러분들 아무 때나 합니까?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은혜가 임해가지고 건축원금 500만 원 작정! 맞잖아요. 서원기도는요, 엄청난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야곱이 진짜 은혜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쉽게 말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도망갑니다. 앞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 안 굶어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품속으로, 다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만약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내가 돌아올 때 지금요 빈털터리로 가면서 믿음이 그리 중요합니다. 돌아올 때 가지고 오는 모든 것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은혜 받고요 하나님께 야무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삼촌 집에 갔답니다. 삼촌 집에 가니까요, 삼촌이 이거 조카 왔나 이게 아닙니다. 거의 조카를 종부리듯이 있답니까? 네가 우리 집에 묵고 자고 공짜가 될 수 있냐? 7년 동안 봉사해라. 묵고 사는 데만 7년 종살이. 그러다 보니까요, 삼촌 둘째 딸이 예쁘거든요. 이름하여 라헬. 삼촌, 저도 이제 장가 갈 때 됐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있나? 삼촌 둘째 딸 저 라헬 주세요. 그럼 7년 봉사해라. 또 7년 7년 봉사해가지고 겨우 이제 여자 하나 얻었습니다. 그 나라에는요, 결혼할 때 뭐 얼굴 뒤집어 씌우는가 봐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라헬아 얼굴 딱 까는데 얼굴이 라헬입니까? 누굽니까? 엄마 못생긴 레아 된 거예요. 호박이 딱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아는 눈도 안 좋았다, 알력도 안 좋았대요. 삼촌에 따지는 겁니다. 삼촌 이럴 수 있냐고, 조카를 속일 수 있냐고, 내가 둘째를 달라 했지 언제 첫째를 달라 했냐고. 그래서 삼촌이 태연하게 우리 고장에서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얻으려면 또 7년 해라. 라헬이 얼마나,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냐. 또 7년 또 종살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1년인데 돌아올 때 성경 보니까 20년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야곱 표현입니다.
눈 붙일 겨를 없이 살았답니다. 거의 종살이 수준으로 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찾아냈거든요. 야곱이 그 생활 속에서 뭘 못 누렸습니까? 기도 비밀 없이 산 겁니다. 내 같으면요, 하나님 저 라헬 좀 내주있어 하면 하나님이 3천만 원에 감동 주가지고, 그죠? 줄 수도 있잖아요. 기도응답으로. 지가 노력해야 받는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 잘 시키세요.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응답 받는다면 이 땅에 성공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사람을 실패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요, 기가 찹니다. 삼촌이 나한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시키잖아요. 이거 준다 해갖고 요거밖에 안 주고 10번이나 시키면서 아르바이트 비용을요 10번이나 쏘겠대요. 내가 눈 붙일 겨를 없이 내가 삼촌 일을 했습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내가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삼촌 대단하죠, 그죠? 21년 동안 자기 밑에 일한 그 조카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이래. 그 다음 많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셔서 이 재산을 좀 주신 것 같다고. 왜냐, 조카 보내놓고요 또 잡아놨답니까, 그죠? 왜 잡아놨습니까? 자기 집에 있던 우상 드라빔이 없어졌다고. 조카가 훔쳐갔다고 했답니까? 의심해가지고 그 라헬이 훔쳐갔거든요. 딸이 훔쳐갔거든요. 끝까지 추격했는데 라헬이 치마 밑에 딱 숨겨버렸어. 아무래도 치마들어 못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한을 확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의 그 이야기 들어보면요 20년간 종살이입니다. 기도 비밀 없으면요 현장에서 종로로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놓쳤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종로로 돼야 됩니까? 열심히 해놓고요 빈손 됩니다. 빈손. 예, 빈손. 이상한 사람 만나면, 기도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만나요. 근데 돌아가는 길이 마음이 가볍습니까? 돌아가면 누가 맞이해 줍니까? 반갑게. 돌아가는 길도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 이전에 형님의 장자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사자를 보내어서 형님에게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소식을 알려주라 하니까요, 그 사자가 달려와서는 형님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던데요, 이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니, 동생을 맞이하는데 무엇 때문에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합니까? 이전에 집에서 길러내었던 가병입니다. 가병. 군사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끌고요 달려오는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삼촌 집에 어디 새 나갈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 그제서야 야곱이 뭘 선택했습니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요 재산, 아내, 자식 다 강 건너게 해놓고 자기는 강 건너편에서 뭐 했냐? 하룻밤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은 표현하기를 씨름했다.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호세아 12장 3절 4절 보니까 천사와 씨름했다.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죠.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 그랬잖아요. 천사와 씨름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잖아요. 이제 날이 세려한다. 나라. 못 났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못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천사가요 얼마나 이거 여러분 진짜 나 자신 내려놓으세요. 왜 그리 고통 당하십니까? 야곱이라는 게 못 내려놓는 겁니다. 못된 성품. 나를 못 내려놔. 천사가요 이제는 환도뼈 요쪽을요 탁 친 겁니다. 야곱이 쩔뚝쩔뚝 그리면서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독한 놈. 네 이름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이 하룻밤의 기도예요. 이름이 바뀝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온유야,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어 없어? 사람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길 수 있다네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버지가 애한테 다 이기지만 애한테 져주잖아요, 그죠? 하도 떼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져준 겁니다. 새 이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대면하여 되잖아요. 대면하여. 여러분 예배 대면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치 못해서 비대면 드리는 그 현장에도 마음은요, 대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버니엘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새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요, 어떤 작업을 했냐? 달려오는 형의 마음에 작업을 해버렸어요. 20년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룻밤 기도에 해결됐는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요, 온갖 방법 다 썼어요. 이 뇌물 전략. 성경에 보면요, 그 자기가 가져오는 가축 가운데 일부를 떼서 줬는데요, 수백 마리라, 수백 마리. 소, 양, 낙타 수백 마리를 그것도 제일 극상품을 해가지고 형님에게 떡 갖다 바쳤는데도 형님이 쳐다도 안 보고 달려오고요. 다른 방법 쓰지 마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딱 그래요. 날이 밝아가지고요, 형님 만났더니 형님이 칼 들고 나올 줄 알았더니요, 말에서 내리더니 동생을 껴안고 입 맞추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님 마음에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집 나가가지고 21년만 돌아오는데 내 동생이 얼마나 개고생했겠냐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나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가병이 400명이면요 작은 겁니까? 식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 축복 받아 살았는데 우리 동생은 너무 고생했겠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버리니까요 화해되었습니다. 제가요, 김 목사가 경제 때문에 힘들다는 했거든요. 경제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건강 때문에 힘들다. 늘 가지고 있는 건 건강밖에 없어요. 뭐가 힘들겠습니까? 사람 관계.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별종들을 다 만난 겁니다. 별종들을 진짜. 지난주에 왔던 우리 여자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그 교육자가 그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나가지었는데 왜 거기 갔지? 난 뭣도 모르고 갔거든요. 대학 교수님, 건설회사 이사님. 난 그랬어요. 죄송한데 위에 있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의사님, 의사입니다. 의사. 얼마나 똑똑하신지 몰라요. 당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교회 부흥됐다고 시비 걸고 있답니까? 나중에는 어디 놓는지 압니까? 우리가 다 윤목사님 제자 아닙니까? 우리 그냥 주일날 윤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예배 드립시다. 비대면. 그래서 저는요 다 내려놨어요. 그 싸우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보고 있는데요. 우리 충만이가 딱 1년 뒤에 아빠 나 이제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면 예배 드리는 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틀어놓고 드리는 예배가 행복한 것 같습니까? 진짜 죄송한데 유광수 목사님 전치장 목사님 모릅니다. 아십니까? 옛날에 한 만났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기억하고 있지 그러면 모릅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지요, 그분이 기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월 지나니까 그분들 싹 교회 다 버리고 다 가버렸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요 제가 이제 좌우명을 찾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오늘 처음 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요 제가 처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런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혹시 인간관계 속에 문제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화해시킬 사람은 화해시키시고 하나님이 정리할 사람은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 하나님 자녀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을 내려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내려놔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를 완전 믿으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 기도. 그래서 왜 기도 갱신이냐? 21년 전에 야곱이 잠시 기도했잖아요. 서원기도. 20년 동안 기도 놓치고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뭐 제대로 된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1년 만에 약 20년 만에 다시 기도를 새롭게 시작했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 갱신. 여러분들도 놓쳐버린 기도를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도 갱신하면 됩니까?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기도는 절대 시간 낭비 아닙니다.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방법이 기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요 전부 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바다 물 우리가 바가지 가지고 다 퍼내려면 어느 세월 퍼내면 다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는 방법이 바로 기도. 우리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영업 뛰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학업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이사야 62장 6, 7절 보니까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 계속 일하시도록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자, 이걸요 우리 박순욱 권사님께 드렸어요. 권사님은 기도로 교회를 살려주세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권사님은 기도로 주의 종을 도우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어서 심부름시킵니다. 오늘 야곱에게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겠지만 창세기 32장 바로 앞부분에 1절이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벌써요 야곱 앞서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시킨 겁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누군가? 주의 천사.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 구원 얻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흑암이 결박됩니다. 사무엘상 7장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공격해오는 블레셋에게 하늘에 천둥번개를 치게 해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흑암을 막아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했는데 그 첫 총회장님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헤롯 왕에게 충을 보내어서 헤롯 왕이 충에 먹혀 죽습니다. 헤롯 왕이 갑자기 쓰러지는데요, 그 몸에서 벌레가 놓대요. 벌레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방해하는 사람도, 조직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국가를 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에 무슨 선거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 결국은요 그 지도자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지도자는 그 시대 그 나라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복음운동에 유익을 주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적은 편지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문 열어주시고 그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제일 전도문 많이 열리는가 제가 이렇게 간증해 볼게요. 목사님 막 다닐 때 전도문 열린 거죠? 아닙니다. 제가 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는 일단 모르는 전화는 안 받습니다. 말씀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문자로 남겨주세요 하는데 문자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번 주에 한 명이 우리 교회 갈 건데 미리 문자를 안 드리면 의심할까봐 이렇게 이제 해당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냐 물어보니까 전화번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밖에는 입간판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 주소 치면 위에서 위성사진이 딱 뜨는가 봐요. 이렇게 그걸 요리 딱 하니까 저 입간판에 있는 전화번호가 네 번호거든요. 저걸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래서 본인이 지도해 주던 신앙생활 지도해 주던 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창녕남지로 이사를 갔는데 그동안 교회가 연결 안 되져 가지고 어려움 당하다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 뭐랍니까 결단을 해서 알아보니까 창녕에는 우리 교회가 있더라. 할렐루야. 전도문은 그렇게 열린 겁니다. 생자백이 아니라 그래서 포항에서 있다 포항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그분으로부터 한국어 지도 받고 양육 받고 그 내가 영접시키니까 많이 받죠. 많이 받대요. 우리는 늘 영접기도 아닙니까 그죠? 10년인가 살았는데 말은 잘 하시는데요. 이 알아듣는 거는 알아듣는 척 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면 아니라.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트남 선교문 열어주셨습니다. 첫날에 이야기했다니까요. 앞으로 안정되어지면 베트남 들어갑시다.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하노이에서 1시간 10분밖에 안 떨어졌대요. 내 그렇게 노래 부르던 베트남인데요. 이제 하나님 코로나 끝나고 나면 베트남 선교입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베트남 갈 준비하세요. 물가 더 쌉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금 짠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하나님이 전도문을 이렇게 여신다니까 선교문을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언약 잡는 순간요. 지난주에 우즈베키스탄 맞습니까? 오늘 우리 일본 왔습니다. 일본. 그 지난주에 오신 선교사님 필리핀. 오늘 여러분 딱 주보보시면요. 각 구역마다 내가 나라를 맡겼어요. 여러분 그 구역 식구들은 그 다문화 가정 그 우리 랩런트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당장 우리 교회 5군데 선교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 도전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 체질이 아니가지고 우리가 평생 한 번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는요 새벽에 안 노다가 어떤 분이 나오면요 뭐 간이 덜컹해. 지난주에 새벽에 통 안 노는 분이 새벽에 오신 거예요. 내가 어머야 이사하다 무슨 문 생겼나 또 싸웠나. 왜냐 이 야곱 놓고 내가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데 이 진짜 뭐답니까 갑자기 그런 경제 사고가 터졌나 이겁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그날 하필 금요일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시더니. 예.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요즘은요 비대면으로 다 나가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나 늦게 일어나는데요. 그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수첩 하는데요. 우리 세계복음 하잖아요. 세계복음의 말씀 흐름 따라가야 되잖아요. 기도 수첩 아닙니까? 두 번째는 메시지 기도하지 마시고 강단 통해서 증거되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파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냐? 하나님 그 원수하고 관계가 이번에 야곱과 에서 일어났던 이 일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엔 다 원수하고 화목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화목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세요. 초대교회가 간절히 중보기도하니까요. 감옥에 있던 주의 종이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구역에 올려놨어요. 구역은요. 그 선견장을 두고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야곱처럼 홀로 남아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구역에서 또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 나와가지고요.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전 성도가 금요 찬양 콘서트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 현장에 교회에 기적 일어납니다. 예. 함께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혹시 정리되어 있습니까? 딱 눈을 감으면요. 우리 한번 급한 기도도 있지만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에 1천만, 민족에 40만, 우리 영남 지역입니다. 3만 제자. 하나님 앞으로 내가 300 중지자 세우고 30명의 목사급 부교육자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딱 구미부터 딱 찍어서 쫙 내려옵니다. 우리 강재훈 사님은 괜히 높은 데 살았다가 제일 응답받습니다. 뭐 이사 올려는 마음이 드는데 계속 그거 있으면 제일 먼저 기도 받습니다. 주여 하다가 따비가 저 내서쯤 가면 나도 모르게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잊어버릴 때 지금 눈 뜨면 시간 많이 지났어요 보면. 그러니까 내서 하고 또 마지막에 딱 점 찍습니다. 왜냐 그게 제일 외우기 좋아요. 위치적으로 쫙 내려오는 게 답니까? 그게 정리된 기도 제목.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정리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 주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정리되어 있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가진 자가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던 악한 여왕 메리 여왕이요. 그 메리 여왕 때문에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 생겼거든요. 개신교를 추앙해버렸어요. 근데 그 여왕이 한 말입니다. 죽을 때 돼가지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내가 100만 군대가 타고 오는 그 말 발굽 딱딱딱한 그 말 발굽 소리보다 존 낙스가 주여 아버지 저 메리 여왕을 처치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내가 더 두렵다. 그게 자꾸 꿈에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환청으로. 그러다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조지 밀러는 고아 3,000명을 먹였잖아요. 어떻게 먹였습니까?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번 성전부지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하나님께 늘 기도했는데요. 5만 번 응답 가지고 고아 3,000명 먹이 살렸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 먹이 살린다니까요.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전도운동을 지속했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장로님 기도 드리면서 어찌 저렇게 우리 교회 11년 다닌 것만큼 기도를 잘하실까. 우리 교회 지금 11개월도 안 나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강단 말씀이 주간용이 되면 안 된다. 한 주하고 잊어버리고 지난주에 감사했는데 이번 주는 감사 놓쳐버리고 이제 기도만 한 겁니다. 또 아니잖아요. 강단 말씀이 내 속에 쌓여가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6년 전에 와서 응답받은 내용들 하나하나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게 쌓여가야 됩니다. 결국은 현장 가보니까요. 기도라 기도. 기도 없이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사람이 안 붙어요. 기도 없이는 전도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야곱의 하룻밤 기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토요일날 구시 기도회를 합니다. 토요일날 순회전도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 6년 전에 제 혼자요. 토요일마다 순회전도를 하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 가족이 모여서 주일에 두고 기도해 안 되냐. 기도하자. 이렇게 시작한 게요. 6년 되면서 제가 어제 우연찮게 사진을 봤거든요. 아이고 내가 6년 전에 젊었네. 우리 김경희 선생님 아주 예쁘게 딱 이렇게 젊게 깎아주더라 보니까요. 아주 중고틱하게 깎아주더라 머리를 딱 이렇게. 지금 딱 요 민수처럼 머리 깎았더라 내 머리를. 그러다 막 전도하는 모습들, 순회전도 할 때 나오는 모습들. 처음에 10명도 안 된 사람들이 찍었고 나왔는데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지금 토요일날 20-30명 나옵니다. 할렐루야. 토요일날 구시기도회가 랩런트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만 한번 해보세요. 구시기도회. 나는 매일 저녁 구시기도회 할 것이다. 예.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대면입니다. 목사님, 가보니까 내가 화요일 날 9시에 어디 있냐니까요. 칸타빌 오션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할 겁니다. 오늘은 칸타빌 오션뷰에서 비대면 구시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는 주여. 요즘은요, 스마트폰 하면 어디든 다 됩니다. 찍으면 다 나갑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 없어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원래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월화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 한번 야곱이 누렸던 그 하룻밤 기도를 체험해 보세요. 중요한 문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자, 몇 번 간증했잖아요. 내가 대학 4학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신학교 가고 싶은데
우리 어머님은 기대하기를 우리 막내가 경영학을 공부해서 이제 드디어 졸업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벌어오겠다. 그냥 4학년 때 전략을 썼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한 겁니다. 복음 편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어머님이. 어머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치러 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때 진짜입니다. 딱 있더니 울더니 딱 돌아서다가 벽을 딱 대더니 계속 울어요. 근데 방금 그 이야기 하더니 내가 니만 키우고 니만 직장 사나면 이제 고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뭐? 대학원? 그것도 신학대학원? 그러던 어머님이 지난번에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 힘이라니까. 딱 대학 4학년 1년 동안 내가 작정한 겁니다. 학교 공부 마치고 교회 가서 9시 반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집으로 갈 것이다. 진짜입니다. 그때 강민사모가요. 내버렸는지 기도하는지 아까 보니까 자기들 그리 결혼했답니까? 그래 우리 충만 주운 주안났답니까? 그때 응답받은 거 지금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기는 그때 기도하다가 자기는 사모가 돼야 됐다고 사명받았나요? 근데 우리 청년들 보고요. 노하우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안 믿어. 아무도 기도를 안 하나. 우리 오재만 청년 집사님 한번 기도해 보세요. 1년만 해보세요. 여자들이 막 달라들 겁니다. 이렇게 서로들이 하려고. 안 해요. 진짜. 진짜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제가 마음에 12월, 1월, 2월 석 달 동안 랩런트 삶을 잡아주기 위해 살려고 했는데 어제 다 이야기해보면 좀 애들이요. 인상이 저걸 3개월이나 해야 돼. 그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자. 한 주만 하자. 할렐루야. 한 주인데 오겠지 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야곱이 체험했던 그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너무나 바쁜 삶 가운데 그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다가 한계 만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룻밤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었듯이 이번 한 주간 그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에 해결 안 되던 문제가 나의 하룻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증거 있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